할렐루야, 남구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미사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전쟁할 때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 중에서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머리 부분, 이 탄두에다가 폭발물을 싣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폭발시키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특히 미사일 가운데 유도미사일 들어보셨죠? 이 유도미사일은 미사일 자체에 여러 장치들이 들어있어서 자기 스스로 방향을 조종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물로 가서 정확히 그것만 폭파시키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미사일처럼 내가 직접 가지 않고서도 커다란 힘을 가진 무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이 미사일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헤롯 왕이 이 왕으로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 이 로마가 파견한 이 왕인데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뭐를 원하는가 살펴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처형을 했죠. 이 일을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 감옥은 얼마나 이렇게 삼엄하고 이렇게 죄수들을 갖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이 감옥에 군인 4명씩 4패의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명절 기간이 지금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은 재판을 한 뒤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 헤롯 왕이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사실 이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명절이 끝난 뒤에는 재판받고 사형당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끌려가서 죽게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아니면 또 이 나라에 권력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돈을 준비해서 관계자한테 돈을 주고 석방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너무나 간단하게 한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봤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경험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끈들을 다 잘라버리고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무교절이라는 명절은 7일 동안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이 무교절 기간에 모여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군인 4패씩 4명씩 4패가 둘러싸고 있는 깊은 감옥에 이 사슬에 매여 있고 어떤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임해서 쇠사슬을 끊고 베드로를 탈출하게 하면 베드로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미사일의 정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삼엄한 경계가 있는 감옥에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강력한 능력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몇 날 며칠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갇혀서 묶여있는 감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내일 재판받고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밤도 베드로는 두 군인이 지키는 곳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성도들은 그 시간에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감옥을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 감옥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으로 특별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니까 감옥 안이 강력한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이때 이 곰 같은 베드로 이 목사님이 그때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재판받고 죽을 사람이 이렇게 쿨쿨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덜덜 떨지 않고 그냥 졸리면 자버린 거예요.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베드로를 구출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잠을 자니까 베드로가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어서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눈을 비비면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베드로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띠고 빨리 신을 신어라! 이게 이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그대로 하니까 이번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하면서 이 천사를 쫓아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의 뒤를 따라가니까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이 사람들이요 지나가도 몰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쯤 걸어오니까 옆에 철문이 앞에 보이고 천사가 탁 서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걸 베드로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베드로 너무너무 신이 나고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으니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려. 그때 집안에 있던 로데라는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틈으로 탁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너무 놀라서 2층으로 달려가서 놀라지 마세요. 저기 지금 문 밖에 베드로 목사님이 와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미쳤냐? 베드로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어. 하면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라 천사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게 되었고 열어보니까 진짜로 베드로 목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사람들하고 기쁨에 포옹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전도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강력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베드로를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미사일이 그 베드로가 있는 감옥까지 날아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가의 집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서 오니까 모두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제가 볼 땐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또 믿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이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기도의 미사일을 누구에게 날려보낼 것인가? 전도사님은 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데 굶어 죽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그곳을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북한 땅에 문이 열려져서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의 미사일을 북한으로 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기도의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더 어려워요. 그 선교사님이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풍토병들이 있고 위험에 아주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먼 곳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셔요. 또 기도의 미사일을 어디에 쏘아볼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예전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시골에 있는 우리 친할머니가 계시는 저기 전남 고흥을 향해서 미사일을 매일매일 쏜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나이도 100세나 되시고 연로하셔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나도 그곳에 쉽게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요. 차 타고 7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 우리 할머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하나님, 우리 할머니 그 주변에 예수 믿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할머니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끔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 고흥 땅을 향해서 복음의 미사일을 기도의 미사일을 쏘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할머니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주기도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쏠 것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결심하고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남구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기도의 미사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 발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남구로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남구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